부르짖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둠이 조금 더 없게 하시며, 너희는 세상에 빛이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 6절만 부르겠습니다.
시로도 93번입니다. 93번. 죄송합니다. 94번입니다. 94번. 세 두 번째 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택주를 우리에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하다 그의 말미암아 그냥 존귀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시간을 늘 점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정말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많은 날이 더 남아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12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지만 여전히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작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늘 정말 의식을 가지고 하루가 마치 끝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과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부르신 후에 유영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내 구세를 매우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 주의 은혜 주실래요. 영원히 갚으려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찬송하여 너희와 나 섬기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데 그 주의 은혜 주실래요. 영원히 갚으려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잠기구나 섬기리라. 오늘 그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는데 그 주의 은혜 주실래요. 영원히 갚으려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그 주로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흘러가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에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전가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올해 주여 이제 회복보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는 조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레 지냈고 그리하여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일들이 새해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마다 주의 선한 성이 도우시며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신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목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일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회지 솔리스트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돌릴 때 온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하전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오신 우리 장은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신 예배를 위해서 오신 스태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권합니다. 우리 관자님과 또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예상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다, 또 내일 논의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얼마큼 지속될런지 계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변동이 생겨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즉시 연락을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같이 연락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구역 식구들 새해 인사 전화하셔서 새해 인사해 주시고, 건강 상태도 물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사랑을 각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은 목요일까지 어떻게 됐는지 카톡으로 우리 구역장 카톡방에 보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잊지 마시고 복장과 또 마음 준비, 예물 준비하셔서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 밑으로 나가고 있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는 총회 주제를 따라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021년도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존경받는 재직, 그리고 은혜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재직들이 정말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재직이 되고, 또 각 가정에 예배가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터전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경받는 재직, 은혜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2021년도는 우리 모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까지 다 존경받는 우리 재직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예배가 없어서 가족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교회 현장 못지않은 정말 진실한 그런 하나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역 3년 724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까지는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12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피해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해질 솔리스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영원한 그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중심과 모든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얘기도 흘려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우리의 뒷전을 울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주의 말씀이 자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2020년도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되어 옵니다. 즉 복음의 핵심, 그 구원이 바로 회복이듯이 그 회복의 역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 장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2021년도 총회의 주제를 삼을 때 에스라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에스라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선택하여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약 시대 에스라 때 이 회복 운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통로였고 또 회복이 이루어졌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이 바로 그때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환은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약 70년이 흐른 다음 바사왕 고레스가 회방을 선포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필도에 나선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옛날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7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은 시기쯤 때에 에스라,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이 종교적 지도자로 와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회복한 3차 포로기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보다 13년 빨리 와서 이 주전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다 모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포로기환이었습니다. 그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사, 소위 말해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회복 그리고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무더기도 애를 썼습니다. 결국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국가가 재건되는데 아주 큰 그리고 확실한 회복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 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기초가 지금 다 흔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저곳에서
정말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산에 도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TV에서 봤더니 이거 놓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빚을 계속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회 경제적 시스템, 그 외의 모든 교육적 시스템 지금 다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이 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또한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이 모습에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회복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 회복의 현장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울고 있는 에스라의 이 눈물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초기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야 했는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알게 된 소식은 정말 너무 어이없고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장의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신앙에 잘 알고 있다는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고 통혼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가증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통혼, 이방 민족과 결혼한 문제가 그 자녀를 낳고 그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에 그 아이들 소생을 얻었는데 이 며느리와 아내들이 자기 이방 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돌이킨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방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재직들, 또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레위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런 죄로부터 멀리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가 그만큼 가르쳤으면, 그만큼 얘기했으면 70년을 고생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 다시 회복하고 똑바로 살아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야기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으뜸이 되어서 힘이 있으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이니까, 고관이니까 더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정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르려 하는 사람도 없는 거지.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맡은 직책처럼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주 우스워지는 상황들이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너희 며느리와 아내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내보내라. 이 이야기를 참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이야기를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이 에스라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혈통주의에 치우친 것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을 살아가는 BC 4세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나라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다문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당신은 너무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신앙적 선택이었다. 없으면 안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대단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는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서 하는 말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옛날에 범죄하고 또 돌아와서 용서받고 또 다시 범죄하였지만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때에만 나오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행정은 별로 없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지금 애쓰고 쓰고 하는데 숲으로 돌아가는 듯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앞장서기니까 과감하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자기 말고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사실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26절에도 나옵니다.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거든요. 근데 여이엘이라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가랴의 아버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삼촌이 5명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들도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함부로 지금 찾아와가지고 에스라한테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요 대단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도 걸리죠. 삼촌들도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교수님 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사자성어. 네자로 한 해를 딱 핵심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아시타비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거 아시타비가 뭐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놓은 이야기를 좀 알 것 같아요.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타비. 이게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뭐요? 로맨스. 그리고 내로남불. 남이 하는 건 뭐예요? 불륜.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저지른 잘못은 큰 잘못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은 어쩌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 책임이 바쁜 그런 정치적 현실과 사회를 뜻하는 모습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이걸 이야기했던 이 중앙대에 있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와 정치 사회적 대치 속에서 아시타비, 아까 내로남불의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비난해서 언제나 제외시키는 이 태도는 자기 식구 챙기기로 정신없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명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의 소왕무치라고 해서 낯이 두꺼워서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보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 챙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회복을 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 묵상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 혹시 아십니까? 마더? 저는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앞부분 보다가 말았는데 이 내용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뭐였냐? 이 봉준호 감독의 이 마더라고 하는 건 이 고장난, 잘못된 이 사랑을 뜻하는 영화였는데 이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런데 살인사건 용의자로 어느 어머니의 아들, 소위 도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용의자로 계속 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를 당해요. 그걸 지켜봤던 엄마는, 엄마는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하고 생각해서 그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또 조사합니다. 무죄를 밝히려고. 그런데 조사할수록 누가 맞아요? 내 아들 도준이가 살인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 이 고물상 주인이 도준이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목격자만 없으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목격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의 화살을 다운 증후군인 존피에게 몰아갑니다. 결국 잡혀갔던 도준이는 나오고 자기 아들 도준이는 나오고 이 다운 증후군인 이 장애우 종파리가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 엄마 진짜 못됐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식구 챙기기 좋게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섬찟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구치소에 갇혀있는 종파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너는 너희 엄마도 없니? 하고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한다면 아버지와 삼촌이 잘못했을 때 보통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에스라엘 향해서 그 계획을 반대하고 나가는 것이 보통 수순인 거죠.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왜 우리 하루 이틀 살아온 거야?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장한 일이 일어나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어서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그는요,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덮지 않고 오히려 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함부로 지적할 수도 없고 함부로 바꿀 수 없었던 제사장들, 소위 큰 무리에 해당되는 레위인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중에 함께 여기에 참여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나오느냐?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결단을 이야기하자 회중들이 굳게 자기의 결심들을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깨달은 지도자, 각성된 지도자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에스라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생기게 될 때 그렇게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양교회 또한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하여 나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라가 한 말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 위임, 명령, 규칙,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인간들과 교통해 오십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법도로,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포로 초기에, 이 포로들 모아놓고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습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1년, 2년 후에 돌아온다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하다가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하며 그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루어져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70년을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냐면요, 에스라서 9장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 말씀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스라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모여든 것입니다. 그냥 모든 백성이 다 모여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스가랴가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포로 전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멸망한 후 회복되어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떨려 여기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죠, 에스라가 울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앞에서 지도자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에 목이 자주 쉬셨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목이 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감기 걸리시려고 부르신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목사님들은 목이 쉬시는데 성도님들은 거기에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감기 걸렸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이 더 무너진다.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에스라를 찾아왔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용기내어 온 이스라엘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닿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글에는요, 우리 교단 목회자가 5만 명이요. 5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5만 명이니까. 그래서 TV를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만 치면 수많은 설교가 마구 쏟아진다. 말 그대로 정말 설교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홍수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정한 물이 없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홍수 속에서 오히려 기근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설교는 들을 수 있어. 내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말하지만 사실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모함,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사도행전에서 외쳤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역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휴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는 그곳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돈 하면 이 돈이 무엇인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 하면 이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점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돈 하면 반드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품지만 말씀 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는 그곳에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함으로 우리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회복들이 함께하는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주의 뜻에 동참하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재직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갈 때 우리 조양교회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말씀의 권위, 말씀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권위를 발견하고 인정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210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한국교회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서는 새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함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성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성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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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성과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겪었던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또 경제도 의료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다시 앞정생 기도자를 통하여 교직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신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어떤 경험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을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떠올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정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디에 건강하고 드러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정말 회복의 영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하게 하는 우리 이름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이름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기억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오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한국교회를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조양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일천번제와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며 또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로 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양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양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양교회와 한국교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